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도시를 아시아의 빛이라고까지 말들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도시가 가장 우수했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 감독으로 있을 때의 에베소 도시는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도로가 이 에베소에 연결되어 있을 만큼 큰 항구였습니다. 에베소에 연결되는 도로는 로마보다 먼 지방으로부터 연결이 되었는데 유브라데와 메소포타미아부터 골로새와 그 라오디게아를 통하여 오는 길은 이곳에서 지중해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최대의 시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많은 상품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로도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도시는 허영이 너무나도 심하여 허영의 도시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이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아데미 신에게 예배하는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 고대 세계 7가지 불가사의 하나로서 길이가 130m, 130m면 엄청 길은 거죠. 신전이 길이가 130m면 여러분 상상하기 바랍니다. 넓이가 67m. 그리고 120개의 둥근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둥근 기둥의 하나하나의 높이는 18m로서 이는 모든 왕의 헌납으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18m면 3m씩 잡으면 한 6층 건물이 되겠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6층 건물을 그 신전을 위해서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이 당시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부유하고 호화롭고 허용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외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와 네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유명했고 후년에는 하드리아누스와 황제와 그리고 세레베르스 황제의 신전이 더 첨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이교도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도시에는 그 이방의 미신이 만연한 도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로 특히 에베소 문서라고까지 에베소의 문서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던 그 유명한 부족을 만병통치를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 부족을 지니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된다고까지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을 사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기하는 사람, 여행자, 사업가에게는 그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사실의 이 부족이 그 부족을 사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부족이라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에베소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에는
엄청난 부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로스앤젤레스나 비슷하겠죠. 아데미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범죄와 부도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신전 경내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도피권이 인정이 되었으므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신전에 이르러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짓고 우리 구약 성경에 도피성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아데미 신전에만 들어가면 아무도 그를 체포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아데미 신전의 위험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여세자들이 있었으므로 그 율락행위가 아주 성행하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죄를 짓고 온 많은 죄수들이 그야말로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과 여러 가지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부도덕의 우상의 무질서의 대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에베소 도시는 그 삶이 문란하여 부도덕과 무질서했으므로 악의 도시로도 유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에베소 도시에서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말씀이 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맨 먼저 전도를 하실 때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하고 부도덕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에게요. 우리가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60년도에 70년도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빛을 본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2000년 전에도 많은 유대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죄인들, 어부들, 천민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이나 예전이나 복음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선교 사업이 이제 어려운 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몽골이라든가 아시아에서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 전해질 때에 복음이 빛이 나는 것이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는 이제 복음이 더 이상 먹혀들까? 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굳이 복음의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더욱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죄가 많이 난 곳에서 더욱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느 도시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에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고 디모데 역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승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도시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폐허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갈대들만이 무성히 자라고 있는 황무한 해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지금 너희들 눈에는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고, 또한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건물 성전을 때가 되면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웅장했던 아담의 신전 역시 세월이 지나자 모두 황폐되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1800년도에 지었던 19세기 지었던 스펄전 목사님 사역하셨던 영국 교회, 그 당시 5,000명이 들어갔던 그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그저 빈 건물로, 빈 사무실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날 이렇게 건물 교회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왜 건물 교회에 집착하고 사는지,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 역사를 보면 이것이 아니라고는 알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계속해서 건물 교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를 부시는 데마다 70억이 들었다 새로 그만큼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는 우리 안에 계속 퍼져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바로 잡초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캄캄할까? 왜 내 마음이 맑고 밝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평강이 넘치는 마음이 되지 못할까? 라고 내 자신을 자꾸 자책해 봤습니다. 남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남을 볼 거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볼 거 없고 이웃을 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왜 내 안에는 성령의 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이렇게 잡초만 자라고 있고 돌무더기만 무성한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짝밭에 단단한 바위들을 깨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동역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역자라는 걸 봐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옥토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은, 오늘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인 자재, 성전의 재료인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쓰레기 위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비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전이 건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였는데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7별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사자란 세상 모든 교회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며 나가서 그 교회들의 감독자들을 지칭하는 총괄적인 말이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또한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불꽃이란 무엇입니까? 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령에 태워서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7 천사장의 이름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말씀드렸죠? 또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하나라도 기억해 보세요. 천사의 이름? 미가엘. 또? 가브리엘. 또? 그것밖에 모르죠. 성경에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죠 뭐. 자, 우리엘, 라피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림미엘, 그리고 이 천사장들은 하는 일이 성도들의 기도들을 그 향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옮기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재앙들을 내리는 일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7 대접 재앙과 7 나팔 재앙, 7 인 재앙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해요. 너무 무지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또한 성경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해를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등 천사들의 직임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미카엘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 되어 있죠. 가브리엘은 바로 하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으로 되어 있죠. 라피엘은 시오의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각각 자기의 맡은 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들, 7 나팔,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장들, 그 이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게 어디 나오냐고 물을 겁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전부 유대 경전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우리는 신구약 66권 외에는 보지 못하려고 그랬지만 이제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학자들은 이제 지금 유대 경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까발라, 그리고 탈무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만이, 읽어야만이 구약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보면 이 천사장들이 나오고 토비스에 보면 이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잡다라는 헬라어 크라테이는 손으로 전체를 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교회들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과 감독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님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들의 총 감독이 되셔서 오늘도 모든 교회들을 감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감독하신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감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바로 바람과 같은 헛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 옆에, 그리고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감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초 때는 바로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초는 계속하여 자기 몸을 태워 녹아 내림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인 우리들 역시, 사역자들 역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희생 대신 무엇인가 교회들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히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받고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잃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기독교인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육신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뢰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않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금년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하여 녹아져서 빛을 발하는 금초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바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수고에 해당하는 코포스는 땀을 흘리기까지 일하는 것,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것, 심신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애쓰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땀 흘리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성도의 구제에 대하여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규포문에는 이 단어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씩씩하고 용기 있게 대항하여 그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말을 아십니까? 그 의미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곡식을 털면 탈곡기로 이렇게 와랑와랑 돌립니다. 그러면 탈곡기가 곡식을 껍질을 깨트려서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정도 각오 없이, 그 정도 믿음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빛은 바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했을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색깔이 있는 빛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광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라로도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영광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썩어짐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장이요 학교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합격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장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의 부활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악을 행하여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어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에 있던 모든 이단들을 몰아내고 철저한 시험을 통해서 악을 몰아낸 것에 관하여도 주님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 당시나 기독교의 이단 시비는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단 시비가 있을까요? 정말 이 이단이라는 것 2000년 전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이단들 가려내느라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결국에서 성경도 마지막에 승리한 정통 신학을 고집하던 자들이 성경 66권을 정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른 영지주의들은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 이단 시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리는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다 못할 것 같으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가 어떤 것에서 자유한다? 무엇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터널로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새로운 세계, 생명의 나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조금도 죽음이란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칭찬만을 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할 말씀이 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남녀가 결혼하였을 때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뜨거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부의 사랑을 식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뜨거웠죠? 열정적이었죠? 남자들은 특히 뭐랍니까? 결혼하기 전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은 온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라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입술에 발리고 여자들을 유혹하고 꼬셔 결혼했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내가 언제 그랬니? 라고 그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게 식어집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첫 번에 은혜 받았을 때는
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망아지도 뛰고 다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것 모든 것이 아주 다 잘 되는 것처럼 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 열기가 식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만. 제가 드레스디아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첫 번에는 대단합니다. 한 열흘 동안은요 그야말로 대단해요. 그냥 뭐 세상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고 다 사랑할 것 같고 다 줄 것 같고 다 나눌 것 같지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고 나면 그 드레스데스에 받았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사랑이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너를 기억한 네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는데 너는 왜 지금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다른 데로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무기를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어찌하여 전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라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옆에 좌우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